2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즐거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즐거운 것, 기쁜 것,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사실 인간은 즐거움을 원하죠. 기쁨을 원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의 끝에 참 즐거움, 참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왜 가지려 하십니까? 즐겁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숭고하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그 자녀와 함께하는 삶이 즐거울 것 같아서 그것에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고통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출산하며 부모의 자리로 선 것은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막 종종 합니다. 이렇게 애견들 키우는 분들 보면 그렇게 개들을 사랑한대요. 정말 개를 사랑하는 건가? 개를 사랑하면 좀 자유롭게 살게 두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고양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주인 기다리더라고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주인 오면 주인 그 주인이 그렇게 좋아서 가서 이렇게 주인 품에 안기던데 좀 안 됐더라고요. 쟤네들이 이렇게 좀 나가서 뛰면 좋은데 한번 아내하고 이렇게 저기 오이도를 한번 갔는데 뻘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밤 12시쯤. 근데 고양이 4마리가 뻘로 막 나가더라고요. 뭐 잡으러 가나 봐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막 소풍 나가듯이 4마리가 이렇게 저벅저벅 가서 흩어져서 막 냄새 맡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즐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나를 엄청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가지면 좋고 즐거우니까 갖기 위해 애쓰고 있고 이런저런 대단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결국 내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기쁘기 위해 수천 수백 수억도 지불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간의 자기애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위하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이 없는 때 이건 참 두려운 때인 것 같아요.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의 즐거움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젊음과 어떤 건강함이 수반될 때만 있는 즐거움인가 봐요. 물론 이 얘기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노쇠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는 즐거움, 엄마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까? 라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이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게 나에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내가 늙고 노쇠하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 즐거움, 기쁨이 사실 젊은 한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평생을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사실 평생을 드린다 해도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이겠죠.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 찾아왔다 없어지는 즐거움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누릴 수 없는 즐거움, 몸이 노쇠하면 사라지는 즐거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일까요? 사실 성경은 즐거움에 대해서 꽤 많이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답을 주시죠.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실 이것을 아들의 문제가 아닌 사라가 표현한 즐거움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면 너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지 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기록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진짜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믿어왔던 우상과 사신, 우상 숭배의 어떤 마음들, 죄인의 기질엔 우상 안에 기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빼고 내가 무당에 이렇게 전 보러 가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셨습니까? 점괘가 내 마음에 들면 잠깐 좋아하죠. 근데 어떤 무당을 만나고 무당에게 깃든 어떤 동자신이나 처녀귀신을 내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눠야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까? 실제로 그런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하는 고백, 제가 뭐 그 무당들의 고백으로 논문도 하나 썼다고 했죠. 책을 꽤 많이 봤습니다. 모두 다 괴로워했습니다. 신내림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결국 받더라고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멀쩡한 가정이 깨졌고, 멀쩡한 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요. 신내림을 받으니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그 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사실 우상숭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 우상의 비유를 맞춰서 내가 만든 신이면서도 그 우상의 비유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아내려는 거지. 우상에 가까이 감이, 어떤 대단한 신이라 말하는 그 신에게 가까이 감이 즐거움이 된다? 그런 생각 못하죠. 즐거움은 세상에 있고, 기쁨은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고,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끝에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사라가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미 즐거움과 기쁨을 갖기에 노쇠했고, 내 아버지, 내 주인도 노쇠했기에, 내 남편도 노쇠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내 안에 나는 전능자다. 나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지.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청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은 아마 예수님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채우신 충만입니다. 누구도 못 뺏어가는 충만이에요. 넘쳐 흐르는데 그것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 앞에 있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잠깐의 즐거움, 사라의 이 고백과는 정말 반대되는, 노쇠하면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어떤 육신이 연약해지면 잃어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오른쪽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기도도 하십시오.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앞에 신실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노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답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주의 자녀로 아버지 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어이없는 선택을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몸이 부서지도록 맞은 그 매 앞에 정신을 잃고 던져졌고, 손발엔 착고가 채워졌고, 옥에 갇혔고, 그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 그 한밤중에 정신이 들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며 주께 기도하는 것이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어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죽을 거야 라는 사명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행복 선언문이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행복이 거기에 있어. 죽음이 다 무섭지. 그런데 그 죽음도 무섭지 않아지는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생명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가겠노라라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내가 괜히 고생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주께서 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해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어제 본문을 읽는데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려우셔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주께로 나아오십시다. 그분께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